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도 박정호 씨가 생겼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첫 데뷔인 것 같죠? 맞죠? 그래서 첫 데뷔했는데 그래도 격려의 박수는 한번 해줘야죠. 네. 자, 우리 그동안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쭉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 그 자체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 속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잘 실천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난 사순절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앞두고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마지막은 역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용서하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의 문을 열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의 최고의 자리는 결국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 용서의 자리를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 속에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 먼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이든지 또는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이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일어난 것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이유 속에는 그만한 과정과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한 번에 용서를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용서가 잘 일어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도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기지고 상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을 상하게 만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불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내비두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심한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들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미움 자체가 또 화되는 것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속에서 역사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문제는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생각하는 대상을 어느 틈엔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듯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아픔을 준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기 바로 직전에 친한 친구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 그림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얼굴을 그린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금방 그려냈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싸운 친구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얼굴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것이 나를 망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렸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최후의 만찬의 인물들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기억을 계속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하지 못하면 그 생각 속에 우리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10년 전에 사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지 못하고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매일매일 사기를 당하고 산 거나 똑같습니다. 그 생각으로 매일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기억과 싸우지 말고 기억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들을 열어야 용서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18, 18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자리를 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묵고 있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흔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하기 시작해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요, 연예인들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작하신 연예인 교회가 있어요. 이름 자체를 연예인 교회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체육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도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짓말쟁이 교회 있다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화 잘 내는 분노 교회 있다면,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둑교회 있다면, 더러운 말을 잘하는 더러운 입이 더러운 사람들의 교회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도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고, 화도 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고, 도둑질도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고, 선한 말을 해라, 착한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만 있다면 너무 우습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성도가 없듯이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가 존재합니까? 근데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미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완전히 영광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천국 들어갈 만큼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한 번에 확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말씀과 같이 구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서 탈의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탈의실과 같다. 여러분, 교회는 수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 하나 결정하고 옷 하나 입는데도 그냥 아무 옷이나 툭 입고 오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는 옷을 뭐 잘 사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옷을 사준다. 그래서 기쁘게 아내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옷 맞을 거야? 입고 와. 그러면 맞네? 가자? 이럴까요? 그렇게 옷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희 아내는 들어가서 이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 맞는지 보고 어울리는지 보고 내려와서 또 벗고 이것도 어때? 그러고 와서 다시 입어보고 또 벗고 또 저 옷은 어때? 계속 그럴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만 하더라도 그저 집에 있는 평범한 옷을 입는데도 여보 오늘 이거 어울릴까? 이거 입고 가면 될까? 적어도 3번은 물어봐. 근데 저는 딱 3번 물어보는데도 그때부터 귀찮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옷 하나를 입는 것도 그냥 한 번에 툭 입거나 한 번에 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바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의 옷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다가 그 옷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벗어야 합니다. 어떤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옷을 입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옷단추 잘못 끼울 수도 있고 옷을 틀리게 입을 수도 있고 잘못 입고 나왔다고 타박 주고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냐? 옷 사주러 갔다가 부부싸움하고 올 일이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교회는 수없이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저 바꾸어가는 교회가 있을 뿐이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완벽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뿐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탈의실과 같이
구습을 계속 벗어야 합니다.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은 과감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고 입는 동안 일어나야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넉넉하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걸 자꾸 잘못 입고 나왔다고 그 사람의 모습은 이래, 이 사람은 옷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으실 겁니까? 이 사람은 옷을 못 입는 사람이야, 디자인할 줄 몰라, 감각이 없어 라고 밀어붙이실 겁니까? 충분히 용서를 받아야죠.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에는 세 개의 계단이 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한꺼번에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입니다. 용서의 첫 계단은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희한해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스,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뭐와 비슷하네? 생각 안 드세요?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스 비슷하지 않으세요? 크레스토스, 친절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과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너무 비슷해요.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을 때 항상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컫는 크리스토스는 크레스토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하게 하면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나는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된 링컨 대통령은 유머도 많지만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탠튼이라는 정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걸 두고도 굉장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좀 비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링컨의 외모를 막 비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에다 대고 오리지널 고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상처 입을 만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스탠튼이라는 이분을 주요 요직 중에 하나인 어떤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측근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자 링컨이 그랬다 그럽니다. 저 자리에는 저 사람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명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해도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친절입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주는 대로 해받아, 받는 대로 줘,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대로 주셨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계단은 친절하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단,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두 번째 계단입니다. 두 번째 계단에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은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거를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ender hear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좀 편협한 번역이라고 필립스 번역이라는 신학 번역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용서의 시작이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 아무리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내막을 들어보고 알면, 이해가 되면 수그러지고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듣기 전에는 그냥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는 것만 남는데 듣고 확인하고 하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 히만이 전범으로 전범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악랄한 나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아이 히만이 사실은 이 유대 학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끌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취재하러 유대인 기자가 그 전범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이 히만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참혹하게 한 것을 온 세계가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재판이 되는 동안 이 아이만을 취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삶을 들었고, 그러면서 그의 삐뚤어진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들으면서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들을 동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사람, 자기의 동족을 학살한 그 사람을 취재하러 들어갔던 자기가 동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는 용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며,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란다. 그때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계단은 볼 것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여전히 용서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 다시 부여잡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싫어서, 사단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도록 하기면 안 되니까, 사단이 내 가족을 흔들면 안 되니까, 사단이 우리의 교회를 흔들면 안 되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자리를 걸어야 하니까, 그래서 첫째 계단에서도 안 되고 두 번째 계단에서도 안 되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다시 부여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한 입에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입에서 그 말이 같이 나갈 수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내가 아무리 미우게 보여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의 최고의 자리, 복음의 최고의 자리는 용서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아더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할 때